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지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허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이 오늘을 또 기점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사순절 마지막 그렇게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생략했습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타이틀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입성은 그 입성의 목적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입성이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여러분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군중들이 21장 6절부터 쭉 보시면요 등장하는데 이 관중들이 기대하는 이 수많은 그 시민들이 기대하는 입성의 목적은 뭐냐? 민족을 해방시켜 줄 왕이 등극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잔치가 되어지고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그래 중심에서 그런 식을 행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정치적 왕의 등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착각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의도와 목적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과 환영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정치적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면서 또 지금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러 가는 그런 십자가를 향한 그런 걸음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과 환영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도전과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한계선의 그런 변화와 확대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이 한계선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에 앞서서 어떤 이 입성에서 어떤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를 가지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확대를 가져왔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런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은 그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는 영적 의미의 그런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그런 우선의 슬픔보다는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의 미래를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땅의 왕으로 오해하는 백성들의 그런 찬미 있지만은 그 찬미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의 찬미 아닙니까? 정치적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꾸어서 그렇게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쳐놓은 그런 정치적 왕,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 그야말로 여러분 궁극주의죠. 국가주의 왕으로 그렇게 한계선을 그어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의 입성은 그 한계선을 걷어버리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오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그 한계선을 변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 예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섬김의 한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더 넓혀서 생각해 주신다면은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거, 내가 충성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그거 정말 그런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확대를 해서 받으시고 좀 더 값을 쳐주고 받아주신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가 마태복음 25장의 염소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 작은 자들에게 한 작은 섬김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면서 그 한계선의 확대를 가져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 소자에게 하는 것,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비유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가셨고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고 언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확대해서 생각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통한 왕에 대한 한계선의 확장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한계선의 확장을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상징적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렇게 승리자로서 주님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한계선의 확대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환영을 리셉션은 끝났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11절까지 끝났습니다. 자, 요런 수순이 여러분 11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만약에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등극을 했다면은,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 수순이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좋은 예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잖아요. 기후를 여러분 점령하려고 처음에 군사력을 집중했잖아요. 만약에 점령은 안 되고 물러섰지만은 점령을 했다면은, 입성을 했다면 어디부터 먼저 가겠습니까? 어디부터 먼저 갈까요? 옛날에 우리 6.25 때 북한이 침공을 해가지고 서울을 침공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다가 태극기 꽂았습니까? 시청이죠. 제일 중심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백성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한다고 생각한다면은 12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12절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해방군으로 변모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주둔에 있었던 로마의 주둔지인 안토니아 요새를 여러분 점령하고 그 망대를 공격해서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여러분 안토니아 망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왕으로 한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토니오 망대가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게 굉장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시고는 갑자기 성전 뜰에 있었던 매매하는 자들의 여러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립니다. 아니,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군사가 점령해 있는 그 총독 관절을 뒤엎어버리거나 뭐 그런 것 아니고, 어떻게 유대인의 심장과 같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헤롯이 지어준 성전을 뒤엎고 청소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장사하는 자들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이 있어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레가 그 막이 있는데 거기에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는 이방인들이 뜰이에요. 이방인들의 뜰.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경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본다면은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그 유월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 결탁을 해가지고요,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뭐 저거 동네에서 양을 끌고 오고 이런 것 지금 어려우니까 힘들고, 오다 보면은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잘 가져와도 그 제사장들이 입구에서 그 레위인들이 밖으로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탁을 했어요. 그리 가져오지 말고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그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치들이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커미션을 받아먹은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커미션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를 장사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성전 입구에 써야 되는데 그 성전 입구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제일 좋은 거라, 제일 넓기도 하고 거기가 장사하기도 좋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좋아 보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방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유월절 오면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들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장소를 지금 상업적으로 결탁된 이 장사치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사 현장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명목이 있지만은 약한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을 우리 예수님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돼 있잖아요. 기록된 바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이사야 56장 7절 앞뒤로 읽어보면요,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막 교회 앞에 그거 붙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사실은 그게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이방인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방인과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한계선의 확대지요. 돈과 결탁되고 정치와 결탁되고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진 자들의 한계선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걷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과 약한 자들을 위해서 걷어버리고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의 뜰은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뜰은 어딜까요? 잠식되어 버리고, 응? 이방인들이 약한 자들이 오지 못하는 이방인의 뜰은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정화를 하시고 뒤엎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는 한계선의 확정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니까 장애우들이 다가와서 남을 입게 되는 것이 14절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여러분 이분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약한 자들의 눈물을 빼먹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것이 오늘 이 14절의 내용이에요. 진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진짜 성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이방인도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나그네들이 나오지 못할 그런 성전이 되었는데 지금 그들을 다 청소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 힘든 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나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관련된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으로서 확대되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병자들까지도 성전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성전은 지금 이방인도 못 나올 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진정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오므로 회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관절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불쌍한 자기 백성들, 인생의 변두리에서 힘없이 눈물로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무너뜨리고 마음껏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전에 대한 한계선의 확대, 변화를, 확장을 우리 예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중요한 사건이고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뒤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이방인의 뜰이고 누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누가 교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병든 교회와 병든 성도들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치들의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약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가로막고 약한 자들이 들어오는데 막는 한계선은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생각하면요, 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평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왔는데 정말 제가 한 40년, 30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30년 훨씬 이전에. 30한 5년 됐네요. 그때부터 전국을 강의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러면 한국교회 문 닫습니다. 다음 세대에 맡고 있는 이런 교회의 시스템 무너져야 됩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럴 때 담임 목사님들이 저 보고 억수로 부족 많이 했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도 이름 많은데 무슨 소리 하냐. 그때부터 저는 이미 봤어요. 역삼각형으로 그때부터 변하고 있었어요. 모양새가. 지금은 완전 역삼각형입니다. 밑에는 아예 없습니다. 어른들만 있죠. 우리는 성전이 장소로서의 한계선을 넘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확장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앞에 휘장이 이렇게 치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면 그 휘장이 굉장히 그게 이제 막 그 경건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탄절이라든지 뭐 절기 때 보면 데코레이션 하잖아요. 그러면 막 물어봐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막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 저기 가서 데코레이션 달고 싶은데 해도 돼요? 허락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사님들이 막 강대상 청소하고 그럴 때, 강단을 청소하고 그럴 때에 막 기도하고 올라가고 신발 벗고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다 신발 신고 강대상이 강단이 그렇게 변하긴 했는데요. 참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옛날에는 아주 강했고요. 최근에는 뭐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있지만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와 특별한 사람들 관련된 한계선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썩어질 세상이 썩어질 교회죠. 여러분 썩어진 교회죠. 부한자와 가난한 자가 오면 누구를 대접하느냐? 부한자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 대접하잖아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이방인과 주변인들을 위해서 그 한계선을 변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개혁돼야 돼요. 돈 있고 빽 있고 응?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장로되기도 빠르고 목사가 또 그런 사람들 빌붙으면 또 좀 이익을 누리기도 하고 썩어졌어요. 썩어졌어. 이방인의 뜰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또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찬양과 관련된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입니다. 성전이 정화되고 나니까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장면을 쳐다보는 어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거기에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메시아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 어떻게 누가 성전을 손대겠어요? 하나님밖에 성전을 손댈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성전을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철없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죠. 진정한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15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지금 애들이 하는 저게 옳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다윗의 그런 자손이냐 이거죠. 당신이 진정 왕이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네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정치적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부른 노래는 옛날 시편 8편 2절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을 예를 들면서 인용하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 닫아라 이 말이에요. 입 닫아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대단한 한계선의 변화와 이런 확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찬양은 어른들의 정치적 메시아에서 순수한 영적 메시아로 찬양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확대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약하고 천한 아이들은 알고 있었고 찬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1년 전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1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약하고 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주님 발견하고 똑똑하다고 하나님의 나라 발견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는 어른들의 찬양의 한계선이 성전에서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에서 영적이고 우주적인 메시아로 변화되고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불렀던 종교 지도자들의 찬양은 성전 안에서 종교적 노래로서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어린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은 가난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온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철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긴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이긴 거예요. 한계선의 확대죠. 제가 시골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어령 대의라고 하는 그런 교회 제가 첫 번째 교육 전도사로 갔는데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교육자님을 따라서 그곳에서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사님, 뭐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요, 막 찬양을 하면은 저녁에 날 찬양을 해요. 제가 주말에 교회 가면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게 되는데 찬양이 참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제가 많이 웃었어요. 곡은 하나고 가사는 달라요.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뭐 하늘 가는 밝은 이 곡하고 가사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불러요. 똑같이 한 곡이에요. 뭐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웃었어요. 철없는 전도사가. 근데 나중에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불러야 뭐 좋잖아요. 잘 불러야 뭐 밤새 불러도 자기도 기분 좋고 뭐 그러는데 남은 신경 안 써요. 내가 은혜가 되는데 그 곡이 하나라도 가사는 다 맞아요. 가사는 다 틀림없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곡을 받으시겠어요? 그 가사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곡조 있는 그 의미를 실어드리는 그 기도에 찬양을 받으시겠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그분들의 찬양, 볼품없어 보이는 곡은 한 곡으로 드려지는 그 수많은 가사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마찬가지예요. 무시받을 만한 자들의 입에서 더 크게 찬양이 확장되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정집사님 아침에 와서 찬양하는데 아침에 목이 쉴 거예요. 네, 목이 쉴. 그 성악가들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들으시는 것은 성악자들의 그런 기법이 있고 훌륭한 그런 성악가들의 중심이 없는 찬양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 어떤 한계선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좀 결단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적용을, 네 가지 적용을 그렇게 해봅니다. 첫째는 오늘 사실 성찬식 아니면 좀 더 살을 붙여서 적용을 하면 좋지만은 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첫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윌리엄 미첼이라는 분이 메뚜기 사고 방식 벗어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고 그러는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메뚜기 사고 방식에 빠진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선을 아주 좁게 만들어서 그 속에 자기를 메워놓는 거죠. 그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바로 이런 사고, 메뚜기 사고예요. 그들이 우리를, 안악 자손들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이 여긴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대선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10명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한계선을 꺼버렸다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증거잖아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밥그릇이 크죠. 여러분 옛날로 표현하면 밥이 큰 게 좋잖아요. 밥이 큰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약점을 초점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올가매어서 작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생각의 변화, 여러 가지 가치 변화를 확대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생각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와 확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갇혀있는 가치관에서 열린 가치관. 한번 보십시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치관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뭘 예배드려요? 이방인들이 무슨 예배드리냐?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우리가 좋은 짐승 가져와서 거기서 팔고, 그러면 사는 사람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이고, 사는 사람도 깨끗하고 거룩한 거 사고, 우리도 돈 남기고 서로 좋지 않느냐?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치관에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변화와 그 변화의 확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좀 더 열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의 있었어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너무나도 재밌고 맛깔스러운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저는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참 존경했던 분인데 대학 다닐 때 막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그를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교회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한국 교회 지금 고스란히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 앞에 설교한다면 교인들이 뭐라 할까요? 다 100% 한결같이 설교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지. 성경 안 읽고 성경 연구 안 하는 거지. 오늘 이 무식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의 예가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과거의 사고에서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를 가져와야 합니다. 과거의 사고. 여러분, 지나간 실패도 성공도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과거의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매여 있는 그 한계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떨쳐버려야 돼요. 나 과거 이거 안 됐는데, 나 그거 실패했는데, 나 그거 실수했고, 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던데. 여러분, 그걸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 혹은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벗어나야 돼요. 왜?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길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설정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예수님 그렇게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깨끗하게 하시구나 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굉장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특별히 이 종려 주간에 그냥 내만 십자가 은혜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한계선의 변화와 확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묵상하시고 변화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